주위 사람들과 늘 나의 능력을 비교해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부담되는 사역의 자리나 내가 부족한 분야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손살을 일치면서 거절하고는 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두 번째 사사, 즉 2대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2대라고 했는데 그럼 1대 사사는 누구였죠?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는 많은 면에서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유형은 둘 중에 누구일까요?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와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 부족한 사람은 에훗이죠. 먼저 1대 사사 온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면요. 일단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너무나 멋있어요. 오트와 엘의 합성어인데요.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트가 사자예요. 으르렁하는 사자. 그래서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얼마나 용맹스럽고 멋진 이름인가요? 그는 정말 이름의 용맹한처럼 견고한 고지대의 성인 드비를 점령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되었고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전설적인 믿음의 영웅들은 다 사라지고 없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빠른 속도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첫 번째 외적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을 구원할 만한 용사가 누구라고 생각이 되었겠어요?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온니엘을 1대 사사로 선택하시고 그가 나가 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니엘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죠. 온니엘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다 흠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 흠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무런 흠도 기록되지 않은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만큼 온니엘은 완벽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의 바로 바톤 터치를 받은 에훗은요. 에훗은 온니엘과 비교하자면 비참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왼손잡이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 왼손잡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오른손이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오른손이 없거나 기능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국의 왕에게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게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적국의 왕실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또 하나 에훗의 치명적인 단점 하나는 그가 20여 년 동안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게 하던 모압 왕 에글론은요. 다름 아닌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물을 받았거든요. 즉 에훗은 마치 세리와 같이 동족을 배반하고 원수에게 붙은 자라는 꼬리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시대의 레전드였던 갈렙의 사위이자 1대 사사이며 별다른 흠이 없는 민족의 영웅 그 온니엘과는 이런 부분에서도 천지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훗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늘 나의 능력을 비교해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부담되는 사역의 자리나 내가 부족한 분야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손살을 일치면서 거절하고는 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훗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위축되어서 했건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으로 쓰임받는 도구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주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한 다음에 쓰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훗과 같이 부족한 자를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15절은요 아직 에훗이 뭔가를 연마하고 부족했던 그의 약점들을 훈련을 통해 보완한 다음의 상황이 아니에요. 에훗이 아직 매국노 역할 그대로 할 때, 그리고 아직 장애를 가진 그대로일 때, 스스로에게 확신조차 없을 때,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일단 구원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기드온도 그렇잖아요. 겁 많은 부족한 자일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자란 사람을 쓰실 때 가만히 보면요, 상황이 모자란 사람을 쓰면 평소보다 더 안전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더 안 좋은 상황에 쓰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쓰시려거든 작은 일에 쓰시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온니엘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때 사사로 부름을 에훗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에훗의 시대는 어떤 환경입니까?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입니다. 에글론이라는 말은요, 젊고 힘센 황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성경대로라면 몸집이 아주 큰 장사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자가 모압 족속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용사의 숫자는 10,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10,000명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장 29절을 보면 성경은 그들 10,000명이 다 하나같이 장사요 다 용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왕도 강력하고 그 강력한 왕이 정예 부대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아말렉 족속, 암몬 족속의 군사들까지도 다 연합군으로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숫자로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은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가 살던 자리를 먼저 장악하고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 지역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 당시 베냐민 지파 할당된 땅인데 그 땅에 10,000명의 용사와 함께 눌러앉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은 이런 상태에서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요. 온니엘 때는 8년이었거든요. 이보다 훨씬 더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하나님에게 사명받은 때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나 어려울 때 온니엘 같은 영웅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흠이 많고 부족한 에훗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달라요. 인간이 보기에는 에훗이 온니엘보다 못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기에는 오히려 에훗이 딱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에훗이 에글론 밑에 있는 18년 동안 그는 에글론과 이제 완전히 안면이 트였거든요. 에글론이 그를 봐도 전혀 경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훗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듣게 되죠. 어떤 명령이요?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에훗이 진짜 에글론을 암살하려고 찌르려고 하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에글론이 자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고 안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에글론 주위에는 10,00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고 있었고요. 에글론 당사자도 젊은 황소라는 이름에 걸맞는 장사인데 이 에훗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암살 계획을 일단 세웠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약점을 최대한 유리하게 바꾸는 계획을 세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는 먼저 45cm 정도의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서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에 착 달라붙게 숨겼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참 절묘한 전략이에요. 아무도 왼손잡이 전용인 오른손 허벅지에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에글론을 암살할 날짜를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 바치는 그날로 잡습니다. 아무래도 그날이 가장 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다 짜고 칼 숨기고 곡물 바치러 간 에훗이 곡물을 다 바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나 같은 자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두렵죠. 왜냐하면 사람은 객관적인 전력을 상대평가해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에훗과 온니엘의 스토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그 용사 온니엘 1대4사 있잖아요. 온니엘을 부르셔서 그가 대적들을 쳐부수러 갈 때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그를 사로잡히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0절 초반부를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쳐들어갔다.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 막 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먼저 임하십니다. 그리고 양털 시험하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죠. 사람들 모아서. 근데 에훗은요, 놀랍게도 에훗의 이야기 전체를 봤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능력 줬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즉 에훗은 지금 성령 충만의 도움 하나도 없이 되게 메마르고 메마르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힘으로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의 용기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원래 기본적으로 용사였던 온니엘도 영의 힘을 받았는데도 에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쓰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되게 약할 때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고 그 작은 우리의 힘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많아요. 이럴 때 정말 두렵죠. 게다가 상황이 온니엘 때보다 더 어려운데 나는 온니엘보다 더 부족한데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도 성령으로 안 도와주시면 진짜 깝깝해요.
에훗처럼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넘어지고 눌려요. 그래서 에훗은 연약한 우리들처럼 에글론까지 준비하고 갔다가도 순종하지 못하고 지고 터덜터덜 돌아와요. 두려움해진 거죠. 성경은 그런 연약한 에훗의 모습을 굳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는 여리고에서 이미 떠나서 19절을 보면 길갈까지 온 상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길갈이면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에훗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뜻도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포기하고 터덜터덜 길갈까지 돌아가던 에훗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에글론에게 돌아갔다 말씀합니까? 방금 제가 말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기록을 성경에 해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길갈 근처를 돌 뜨는 곳에서부터 혼자 다시 돌아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했던 사람들 다 가라고 하고 길갈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이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돌 떠서 새기는 장소를 말합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3번 정도 등장하는데 다 우상 새기는 장소로 등장하고 있어요. 즉 당시에 여리고 옆 길갈에는 에글론 왕이 자기 우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떠다가 우상을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다 전파시키고 세우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길갈이 어떤 장소예요? 바로 불과 한 세대 전인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주둔했었던 핵심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요단강을 가르셨던 증표로 12개의 둥글둥글한 요단강 밑에 있던 돌무더기가 떡 버티고 있던 상징적인 곳이었고요.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적도 있었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너희들의 수치가 바로 여기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며 거기 이름을 굴러 떨어지다 길갈로 짓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도 합니다. 즉 길갈은 각종 영광의 흔적이 가득했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배급할 우상 제작하는 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훗은 바로 이 장소에서 마음을 돌이켜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서 막 저절로 끌려가듯 간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자꾸 초라하고 온니엘보다 여러 면에서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요. 곡물을 이미 다 바친 상태에서 이유 없이 다시 돌아가면 아까보다 더 의심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에글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둘이서만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에글론은 별로 경계하지도 않고 이렇게 명합니다. 다들 나가 있어. 이때 20절을 보면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 큰일 보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는 에훗을 얼마나 그동안 우습게 봤는지 큰일 보면서 에훗을 들어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물려버렸던 거예요. 에훗이 그런 그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할 일이 있나이다. 에글론 왕이 그때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에훗이 왼손을 뻗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릅니다. 드디어 그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가 더 중요해요.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길게 붑니다. 물론 거기를 잘 수습하고 도망을 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호위병들이 이길 자신이 없는데. 에훗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막 도망가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소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훗은 그냥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놀랍게도 에훗 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사람이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사사를 도왔던 전투는 딱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영웅 온니엘 때이고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이 에훗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런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즉 지극히 평범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이 용기 있게 그들보다 먼저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고 방금 읽은 27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용사처럼 외쳐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에훗이라는 2대 사사와 함께 대승을 거두게 되죠.
원수 같았던 그 10,000명의 용사들이 단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전멸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승이죠. 근데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놀랍게도 에훗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8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기간이 360년 정도로 보는데 그 전체에서 12명의 사사들이 배출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해줬던 사사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에훗 때입니다. 아까 말했던 완병남 그 온니엘 때에도 40년이었어요. 에훗은 2배입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던 초라한 에훗 때에 이스라엘은 최장기간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과 스펙과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멋지게 개조해서 쓰시지 않고 막 성령 부어주셔서 쓰시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 지금 당장 이 모습 이대로 나의 가장 약함까지도 들어서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충만에 이끌려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극한의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그걸 내가 다 받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가운데 결단을 통해 순종하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에훗이 길갈에서 우상 돌 뜨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타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아레오바고 언덕, 즉 전쟁의 신의 언덕으로 가서 복음 하나 들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승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다른 스펙이나 다른 능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에훗이 마지막 에글론을 쓰러뜨렸을 때 그가 왼손을 뻗어서 칼을 잡아 찔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혹여 내가 지금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어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사용해달라고 선포하며 전진하길 원합니다. 그저 에훗처럼 평범하거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쓰시는 바로 지금 그곳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